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잠언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 및 그들의 운명을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면 바로 훈계를 수용 여부, 훈계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 8절, 15절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솔로몬은 훈계 수용 여부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특성을 말하면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인 지혜의 훈계를 사랑하는 자만이 내적, 외적 행위에 지침이 되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훈계를 싫어하고 삶의 참된 지향점을 도외시하는 자는 그 타고난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짐승이라는 말은 미련함, 난폭함, 잔인함과 같이 짐승의 본능적 속성을 함축하는 표현으로 지혜의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여 멀리하는 인생은 결국 어리석은 짐승처럼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굽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진리를 왜곡하고 정의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생각을 품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멸시를 받고 외면을 당하여 버려지고 말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둘은 모두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으며 불완전한 바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자신의 오류와 실수, 부족함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련한 자란 자신의 주관적 아집에 사로잡혀서 객관적인 충고나 공고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격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겸손함으로 객관적 충고나 공고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보다 성숙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바 미련함과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또한 3절에서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의로움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이 바로 빛의 결핍이며 어리석음이 지혜의 결핍이듯 모든 죄는 하나님의 결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의 결핍은 그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끌 것이고 극히 작은 유혹이나 환경 앞에서도 쉽게 동요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악을 지닌 자들은 결국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만큼 견고한 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같은 성품을 지닌 의인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말과 행동의 대조를 통해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허물이란 원어적으로 입술의 죄를 의미합니다. 입술의 범죄를 뜻합니다. 즉 자신이 입으로 범하는 죄로 인하여 분명한 보응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반면 복록에 족하며라는 말은 선한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절제되고 의롭고 선한 말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될 때 선한 열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그 말들로 인하여 그의 삶이 큰 복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곧 악인이 그 입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솔로몬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22절에서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입술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 되어 잠시 동안만 있다가 소멸될 것이지만 정직한 입술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인생의 구원과 파멸은 입술이 거짓을 말하는지 진리를 말하는지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될 것임을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 이하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본문을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고 번역하였습니다. 즉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행동은 그 자신뿐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영향 또한 달라서 의인은 그 지혜와 올바른 공고를 통해 이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동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 더 깊은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28절은 더불어 잠언 12장의 결론이면서 또한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끊임없이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운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하고 반복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여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삶만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로 표현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길이 동일한 종착지를 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중 대부분의 길들은 사망과 가혹한 심판을 향해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향하고 있는 길은 너무도 좁고 험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우리의 종착역을 결정합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 세상의 길보다 좁고 쉽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므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며 정직과 성실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올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6년 모든 우리 창인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간구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되고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강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쟁에 오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많은 나라와 많은 생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